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오시는데 너무 아침만 해도 많이 흐렸는데요. 날씨가 좋아져서 오늘 MT를 축복하시는 듯합니다. 자, 자, 오늘 좀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또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보거나 어떤 희곡을 볼 때 제일 앞에 보통 뭐가 나오죠?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 앞에 등장인물을 요약을 해가지고 쭉 나와요. 간단한 인물 소개와 함께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지? 이렇게 자꾸 잘 모르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룻기를 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쓴다 또는 희곡을 쓴다라고 하면은 룻기도 앞에 등장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자, 생각나는 이름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은 주인공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룻 나와야죠, 룻. 아이, 룻기인데요. 룻이 나와야죠. 룻이 처음에. 그 다음에 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가 나와야 되겠죠.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미. 그렇죠. 나오미 나올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 엘리멜렉. 아, 죽었지만 그래도 나오긴 나왔죠. 처음에 엘리멜렉 나왔으니까요. 엘리멜렉 나왔습니다.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럨과 말론. 오, 괜찮은데요? 기럨과 말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고 또 이제 그 나오미의 아들이죠. 근데 죽었지만 이름은 등장합니다. 또 이름이 있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 한 명 있는데요. 아니요, 중요한 사람 1장에 나왔어요. 룻하고 같이 오다가 돌아간 사람. 아, 오시입니다. 오시. 오유찬?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오미가 왔을 때 막 맞이한 베들레헴 여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름 없죠. 그냥 군중들 또 있겠죠. 또 열심히 일하는 보아스의 밭의 일꾼들. 또 그 중에서 아, 저 사람 모압 여인 룻입니다라고 말했던 사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또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개라고 나왔습니다. 아무개. 자, 요 이름이잖아요. 아무개. 아무개. 무슨 개입니까? 무슨 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말 좀 썼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모를 것 같은데요. 아무개 이런 말 잘 모르잖아요. 아무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를 때 이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거의 저도 거의 안 썼어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에 부르는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아무개요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사람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 이름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빼고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본문에서 이름처럼 아무개라고 사람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아무개는 사람 이름이 아닌데, 개 이름 같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닌데 왜 아무개라고 이름을 바꿨을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스토리를 좀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활절 하느라고 한번 빠졌고 그 전주에는 고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됐죠. 룻이 보아스한테 갔습니다. 보아스한테 가서 발 밑에 들어가서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에게 고엘이 되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의 고엘이 돼줄게. 기업을 물러줄게. 그러니까 너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고 내가 너와 결혼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라기보단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나 말고 더 권리가 먼저 있는 선순위자, 먼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다. 나 말고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고엘이 될게 그러면은 나는 고엘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고엘이 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고엘이었어요. 고엘. 자, 이제 그렇게 돼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보에 보시면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 얘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죠. 야, 이제 기다리자. 어떻게 될지 우리 이제 잠자코 보고 기다리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었다. 이제는 보아스가 할 일이다. 또 하나님 해주실 일이다.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아스죠. 보아스가 지금부터는 주도적으로 일을 할 테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된 거예요. 룻이 했고 공을 던졌고 이제 보아스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역시나 우리가 읽었던 사장처럼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일을 바로 처리합니다. 보아스는 아주 확실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가서 하는 일이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성문 앞에.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느냐? 성문 앞에 광장이 있었어요, 당시에.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요. 모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몰래 그 기업 물을 자, 그 처음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다시 4장 1절 한번 봐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부분만 읽어보면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기업 물을 자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선권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마침 지나갑니다. 마침. 기억하십니까?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룻기 앞에 있었어요. 룻기 앞에. 주보 보시죠. 룻기 2장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거든요. 룻기 2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우연히 룻은 오늘 내가 이삭을 주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먹이고 어머니도 드리고 먹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드리고 나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봉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가서 그날 가서 발길이 닿는 대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거기가. 그랬는데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절묘하게 만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였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룻이 가 있는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온 것도 우연이었어요. 마침 딱 그때.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걸로 보지 말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소중히 여기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다는 거죠. 지금 또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나요. 딱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약간 하나님이 약간 유머가 있으신 것 같다니까요. 막 작가가 쓰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야, 뭐 자꾸 우연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별로 좋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우연이 너무 많으면 루키가 별로 좋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딱 보아스가 앉아 마음을 먹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라고 딱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대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딱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 일로 와서 앉으라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작전을 짜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앉으라. 자, 그렇게 나오니까 자 이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고해를 할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룻하고 결혼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나 안 해. 네가 해. 그러면은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자, 만남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원래 이렇게 딱 끊어야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 어떻게 되지? 뭐 이미 다 결론을 아시니까 이렇게 보통 여기서 드라마는 끝나요, 그죠? 그리고 예고편 살짝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가 여기서 그 사람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면서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어떻게 몰라요. 그 크지도 않은 성읍에 또 자기 친족이잖아요. 기업물을 선순위 자는데 보아스가 그 정도 이름도 몰랐겠어요? 그럼 보아스는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어이 장영기 씨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개야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삭제되고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이제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십시오. 딱 장로님들, 성읍의 장로들이 10명이 딱 모여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딱 내리고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딱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 상황을 얘기해요. 자, 알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고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나오미의 땅을 물러줄 사람이 필요해. 자, 그러면 너가 먼저 권리가 있고 순위가 있고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나야. 자, 그러면은 네가 땅을 무르겠느냐 안 무르겠느냐. 보아스는 지금 물러주기를 원할까요? 안 물러주기를 원할까요? 안 물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얘가 안 한다고 해야 자기가 룻과 결혼하거든요. 지금 이미 보아스는 룻하고 지금 사랑에 빠진 거예요. 룻의 헤세드를 보면서 룻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내가 할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까 끊으면 안 되고 네가 무르겠느냐 안 무르겠느냐 드라마 딱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사람의 대답에 따라서 룻과 나오미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이.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보아스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 룻과 나오미는 아마 여기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있었으면 룻과 나오미도 조마조마했겠죠. 자, 성읍의 사람들은 궁금하게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아스가 이런 거 표정 연기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탁 얼굴이 살짝 굳었을 것 같아요. 딱 굳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랑 룻이 있었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사실은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 좋아. 그래, 그럼 네가 책임져. 네가 그러면 땅 다시 물러주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 너 기억해야 돼. 만약에 네가 땅을 물르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네가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땅은 그 아들한테로 줘야 돼. 네게 안 되는 거다. 너 이거 알고 물은다고 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땅을 물러준다는 게 우리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을 돈이 없어서 친족이 땅을 팔아버리면 그때 제 동생하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동생이 왔어요. 하필이면 다 왔어요. 자, 제 동생이 완전히 망해서 갖고 있던 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딴 집에다가. 그랬더니 제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돌려주는 게 땅을 무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돌려주는 거예요. 땅을 완전히 물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물러주고 다음에 네가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한테 땅을 완전히 줘버려야 돼. 그건 네게 아니야 땅이 이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산은 뭐였어요? 이 사람의 계산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땅을 사서 나오미를 줘. 근데 나오미는 아들이 없네? 며느리밖에 없네? 그럼 내가 좀 기다리면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다시 누구 거가 되겠어요? 내 거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손해보지 않네. 이런 계산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오미가 아들이 없잖아요. 만약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땅을 사서 나오미한테 주면 나오미 아들한테 그 땅이 유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아들이 없잖아요.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며느리 또 과부고 며느리도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산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 내가 땅을 사서 나오미를 줘. 그런데 나오미가 죽으면은 어차피 이방 여인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 집안 땅이 되겠구나.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갑자기 한마디를 더해서 너 그렇게 땅을 산 다음에는 룻하고 결혼까지 해서 룻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한테 땅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 안 해.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거기 다시 보세요. 그 얘기를 보아스가 했더니 6절이에요. 6절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내가 고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하면 결국 나는 손해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얘기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사서 돌려주고 나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얘기네. 진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인가요? 나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은 저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라는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유 저렇게 하면은 결국은 내가 손해보겠구나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많이 돌아갔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없애고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사람은 결국 친족의 이름을 잇는 일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친족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개야라고 불렀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이름이 아예 기록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손해가 될 거를 알면서 고해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는, 보아스는 이익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볼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밭을 사서 다시 룻과 결혼까지 하고 룻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땅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집안의 이름을 잇게 하겠다라고 보아스는 다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보아스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권리가 있었지 책임까지 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보아스까지 안 하면은 다른 집안으로, 다른 친족에게로 이제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로 그게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보아스가 뭐를 베풀기 위해서였어요?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헤세드를 베푸는 거는요, 내가 손해보는 게 들어갑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자발적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 자체가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거잖아요. 보아스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겠어요? 보아스는 바보처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이방인한테 뭐 저렇게까지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었던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땅을 사서 친족에게 돌려주는 역할. 자기가 이득을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땅을 물려주고 몸을 물려주고 피를 물려주는 그 역할이 고엘이었고, 보아스는 지금 고엘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해지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결국 나에게 손해될까 아니면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이지는 않나요?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시간을 손해보고 돈을 손해보고 감정을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단도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개다라고 처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대신에 그냥 아무개야라고 부르실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보아스가 한 것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헤세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생명을 낳습니다. 헤세드의 사람이 생명들을 낳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헤세드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면서 따지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이 세워지느냐,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사랑이 통로가 되느냐, 사랑이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했던 것들이 다 지금 자기 집 앞에서 좋은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메세나폴리스에서 개척을 하니까 다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차를 몰고 그렇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집 앞에 교회는 걸어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직장도 그렇겠지만 교회는 걸어서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자기 집 앞에 교회에서 10년씩 정착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 그러면 좀 덜 미안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목사님과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와서 돕겠다고 개척교회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정도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1년 동안 2탕도 뛰었잖아요. 오전에 자기 교회도 가고 오후에 또 함께 걷는 교회도 오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2시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걸리면서 차를 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저기 멀리 1시간 넘게 휠체어 타고 지하철 타고 오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교회 식구들 먹이겠다고 집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해가지고 그거 들통에 넣어가지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멀리서 또 오고 교회 새벽 예배 오겠다라고 지하철 첫 차 타려고 뛰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뛰었냐면은 어떤 모 권사님은 남편은 못 탔는데 모르고 그냥 타가지고 첫 차 이게 시간 안 늦겠다고 뛰다가 남편분은 그 지하철을 못 타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어디 아프신가 했더니 그 다음 차 타고 오시고 또 청년 하나는 또 새벽기도 오겠다고 밤새서 회사에서 일하고는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밤 꼴딱 새고 와서 예배 시간에 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들여서 찾아가서 음식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기도 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돈 내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잖아요. 왜 돈 내고 거기 가가지고 아까운 돈 바치고 거기 있냐고 하고 거기 교회 드리는 시간들 아깝다고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귀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더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보아스보다도 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고엘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데도,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헤세드,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헤세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개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손해보려는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다 비우시고 다 버리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사람들이 되고 누군가에게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크게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에 내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헤세드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한 고엘이 되고 그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9절을 보시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라는 역설은 뭡니까? 이름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하지만 유명한 거는 누구에게 유명한 겁니까? 하나님께 유명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하찮게 볼지라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아무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헤세드의 사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주님, 그 사랑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헤세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을 따지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헤세드가 전달될 수 있다면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엘이 되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될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로웠던 이 사람을 성경은 그냥 아무개라고 이름을 부르고 맙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것을 다 알고도 헤세드를 베풀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먼저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손해볼까 안 그럴까를 따지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